새로운 또 얼굴도 보이고 또 한 사람이 또 오시니까 또 분위기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도를 해서 새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옴으로 새로운 활기찬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새로운 얼굴을 또 뵈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 화요일 감람산에서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징조가 있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지는 어렴풋이 알고 이렇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사람마귀는 우리들을 미혹을 해서 멸망시켜버린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앞으로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시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는 이것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창조의 목적 내지는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다가 그 부분들을 다 기록을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역사 속에서도 밝혀두시고 또 그 역사적 내용을 또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점차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성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만약에 이 복음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처음에 팍 줘버렸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내버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에도 짝이 있다고 했는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고 뭐 한 번에 탁 줘버렸다. 그러면 탁 받고 그 이후로는 땡땡 해버릴 것 같아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해서 피조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우리가 이 세상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교육하고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즘에 새삼 스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호 중에 우리 천국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막 기억을 하고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본문 들어가기 앞서 갖고 우리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도 소화를 해서 먹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을 훈련에 잘 이렇게 목적에 맞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드슬거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교회에 많이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시체가 많다는 겁니다. 그 시체들이 있는데 그 시체들을 독수리가 와서 요금저금 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서 보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 이 시점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쭉 해가지고 온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그때부터는 사단 마귀가 또 세력이 적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둠 끝에 바로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그 찰나에는 정말 이와 같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비드 19도 이렇게 우리가 겪고 그때 정치 경제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힘든 부분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든 부분을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참 복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루에 그냥 얼마나 전도집회 한 번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흘러갖고 왔느냐 그걸 한번 훑어봐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탁 투입을 해서 사상을 흐트러버리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항해서 또 싸우고 또 싸우다가 이거 올라오니까 이걸 대항해서 또 싸우고 이런 싸움을 반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넘어가고 결론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그렇게 견우를 이렇게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먼저는 기독론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마음에 정리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투입을 해서 우리 마음을 흐트려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 기독론은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과목이죠. 또 핵심이 되는 과목이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못 믿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바로 이단이 투입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형식주의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신학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론은 우리 신학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뼈대가 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좀 가지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나가면 정확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니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을 한다든지 빠진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희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개인적이라도 그다음에 그룹적이라도 교회적인 안에 마귀가 침투를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특히나 이렇게 중심적인 과목이 있는데 추추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추돌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 가는 부분이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보면 교회론도 있고 그 다음에 죄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 성교론 쭉쭉 있는데 요것에 부합해서 부수적인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성장론 내지는 지도자론 그러면 카운셀링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정 사역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과목들이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 주종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론이 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카운셀링을 해서 더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까? 이런 부분. 이 핵심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사상을 뒤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독론을 흐트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와가지고 그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사단 마귀를 풀어놨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거와 싸워야 되나요? 이거 정립되지 않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거 이해하십니까? 뭐냐면 이 통 안에 좋은 것과 아주 핵심적인 진리와 비진리를 넣어서 짬뽕 시켜서 여기서 싸워서 알맹이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한 가지만 있어서는 제대로 교육의 효과를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우리 세상에다가 왜 풀어놨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하기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론이 같이 가지만 교회 성장하기 더 위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속화가 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틈을 타서 마귀가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나 공격을 당했는데 1세기 때부터 바울이 좀 보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비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이제 기독교 중심이 뭐냐면 우리 신성, 인성, 구원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딱 첫 번째 있는 신성을 딱 건드리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살짝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았다. 뭐 요셉과 마리아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진짜 메시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독론이 딱 정립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 사상이 떠나질 않고 항상 이렇게 뭡니까 툭 시래기 붉어지면 팍 내려와서 숨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는 계속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입니까? 무저경에 불못에 던지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 보고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시점이 계속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점수에 통해서 아니면 등급을 통해서 한 고울, 두 고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에 계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계급 사회처럼 상급이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씩.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 사람은 이만큼 고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실 것이고, 그 못한 사람은 요 밑에서 부끄러운 우리를 이래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성하게 해 놓으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생각하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한다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신성을 부인했다면 그 이후에 마귀 사상, 그러니까 1세기 한 반 정도 되는 사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케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도케니즘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인성은 이건 뭡니까? 예수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툭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어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일 수 있느냐,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혹 가버리잖아요.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지 예수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삭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사상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기독론이 정확하게 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상이 딱 왔을 때는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기는 그렇게 해 왔어요.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한 500년 위에 지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2세기 후반 때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인성 또는 인성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또 성령에 관한 공격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신성, 인성, 성령 이걸 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령을 공격하는 것이 몬타니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런 거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조금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이론에 바로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한 300년 동안 기다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300년 동안 싸움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사도신경도 거기에 있고 이 싸움 결과 다 주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비숍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두자 이거예요. 한 이론을 두자.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쫙 뿌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 성공회라고 해서 에피스코펄 처치라고 해서 교황 아니면 영국의 왕이 대장으로 해서 쫙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럼 뭐 싸울 것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세기 때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죠. 완벽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사상들이 왔다 갔다 많이 싸웠다고요. 한꺼번에 지금과 같은 삼위일체론 이런 사상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성, 신성, 성령, 구원론 이런 부분들을 하나 툭 건드려 갖고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해서 주셨다고요. 그 다음 하나를 탁 건드려 갖고 쫙 해가지고 하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못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알아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사상들이 또 오면서 이런 사상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증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청교도들이 와서 엄청나게 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전파를 했고 미국에 많이 온 청교도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특히나 학설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셋이다는 거예요. 셋이 따로따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쭉쭉쭉쭉 오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로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폴로 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분적인 사람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계실 때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특히나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 다 신성을 다 포기해 버린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토탈 휴머니티 이렇게 신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통 신학의 근본에서 그런 사상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얼마나 그것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4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참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해보자.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니케아 공의회에서 주후 325년이죠. 25년에서 이 아리우스 사상, 그 이전의 사상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너 그 사상 아니야. 정죄해버리고 더 이상 까불지를 말아라. 이거죠. 이게 벌써 그 주동하신 그 학자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쭉 건너와서 두 번째 공의회가 있죠. 두 번째 공의회도 마찬가지로 콘스탄틴노플 공의회라고 381년에 드디어 이제 삼위일체 학설을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학설도 만들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 그리고 세 번째로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라는 데서 또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타락한 존재들이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당시에 431년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딱 지어놓고 한꺼번에 딱 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여러 사람들을 역사에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해 가시냐 이 말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피조물의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해서 나중에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그런 짭을 주려면 일을 같이 해나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학설도 나왔지만 네 번째로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451년에 딱 20년 후가 되겠는데 여러 한 60명의 주교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화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가 약 100여 년 동안 지도자들이 모여서 100여 년 동안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돈을 딱
시작한 것이 이때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으로 딱 이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로마 카톨릭에서 이 학설을 그대로 받았어요. 거의 뭐 자기네들이 만든 학설인데 당시에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돼 가지고 로마 카톨릭 이때부터 쭉 이제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긴 동안에 로마 카톨릭 힘이 세다 보니까 누가 덤벼드는 학설이 없었어요. 그렇죠. 세력이 얼마나 크니까 덤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쭉 오다가 종교개혁, 1517년 되잖아요. 1500년도에는 이제 루터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교도 나오고요. 이게 기독론을 이렇게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받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 관련된 학설들은 다 빼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받아온 것이 우리 쪽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한 200년 전부터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는 우리도 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쌓이니까 이제 이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800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 뭐 이러면서 이게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전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전화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자, 그 이후에 사람이 이제 머리를 우리가 좀 더 개발해 보자 해서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진 그런 상태에 이제 이후에부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눈으로. 이제 많이 이제 위성이 느껴도 과학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된 거죠. 뭐냐면 기독론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곁길로 일길로 가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이다 보니까 신학자를 주축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이겠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쭉쭉 발달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독일 사람들이 많았대요. 독일 사람들 잘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임마누엘 칸트라는 부분, 그 다음에 헤겔이라는 사람들, 뭐 슈라이어마허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브루너, 루돌프 볼트만 이런 사람들이 이때 나와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렇게 신학의 체계들 만들고, 뭐 이론들도 만들고, 철학들도 이렇게 체계도 만들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서들을 다시 조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상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부터 이렇게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상들.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이 또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쭉 오면서.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이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즘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분 참 이건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낳은 자식들 뭐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또 발전해버려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성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죠. 이것이 이제 과학으로까지 크게 발전한 단계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홍해를 가르고 아까 마리아 처녀 뭐 잉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문화적으로 표현 방법이 그렇게 과장식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지 그 이론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냐면 성서 고등 비평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그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시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을 하셨구나. 그 말은 맞죠. 가공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죠. 역사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또 삐딱하게 나와요. 그냥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 뭐 하늘에 계신 그 비밀도 잘 가르쳐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부도 해주고 뭐 기타 등등 병도 고쳐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사람이다, 서로 좋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사회 계획을 주도하고 정치적인 것도 주도하고 민족도 이렇게 지도자였고 이런 것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또 바뀌는 것이죠. 정신을 본받자. 예수의 정신을 배웁시다 이렇게 쫙 해서 이게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무리에 들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이제 만인 구원론을 이제 구원을 주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 뭐 예수 누구들이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때 이제 나온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 소수가 그들이 보기에는 자유주의 신학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배타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배타적이다. 저렇게 배타적이고 마음이 저렇게 좁냐, 저렇게 난리를 하느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도, 힌두교도, 토속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불교에 있는 사람이나 힌두교에 있는 사람이나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다 들어 있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크리스찬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상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믿는 사람을 혼돈케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이렇게 미혹을 해야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알맹이가 제대로 하나님을 그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관계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세상의 나쁜 것들,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우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눈 깜짝할 점과 같은 이 세상에 두셔서 이런저런 이론을 유혹을 주셔가지고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이론을 주셔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반려자를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봐서는 우리 뉴스로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 다 당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지금 우리나라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인데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절대로 타 종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옮기는 전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그거 아니고 힌두교에도 안에도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정신이 들어있고 여기도 정신이 들어있고 그 정신이 그랬으니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뭘 하면 되냐? 베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지금 유엔이잖아요. 유엔이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막 베풀기만 베풀어요.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NGO라고 또 다른 방법 NGO라도 있죠. 이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아까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을 가서 하고 뭐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2년에서 한 65년 그 사이인데 바티칸 II라는 공의회가 있었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바티칸 II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을 딱 이렇게 내려버리는 것이죠. 뭐냐면 타종교하고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사진도 우리 봤잖아요. 타종교하고도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결론을 땅 바티칸 II 공의회에서 이렇게 딱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어떡하고 쭉 모여서 사진 찍은 거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다 나름대로 다 받는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도 대화도 하고 저 종교도 대화하고 그래서 만남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만이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WCC도 마찬가지잖아요. WCC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부분에서는 NCC라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WCC 그 안에 큰 정통적인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히랍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회, 애굽 정교, 러시아 정교회, 알메니안 정교회, 성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 루터도 들어가 있고요, 감리교회도 들어가 있고, 장로교도 들어가 있어요. 일부 장로교는 또 아닌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침례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통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네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가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고 이렇게 배우라고 한 내용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와서 이렇게 비틀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 혼잡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알맹이 그러니까 요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다니까요. 우리 숨겨놓은 사람 중에 우리라는 겁니다. 복음주의라는 거죠. 이 숨겨놨다니까요. 죽이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래서 이 사상이 쭉 이제 그 이후로 넘어오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절대 사상이죠. 이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은 절대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이렇게 부서뜨리기 위해서 또 사단 마귀는 상대주의 사상을 싹 넣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탈현대주의 이겁니다.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거잖아요. 전통적인 복음주의 이걸 전통적인 것을 절대화했던 우리 규범들 있잖아요. 규범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 사상들을 개념들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규범은 이렇게 깨트리면 또 다른 좋은 규범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이런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규범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상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무질서 있는 상태가 질서라는 걸 이런 사상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이 더 아름답다 이런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범 없는 것이 그 자체가 규범이고 통제 없는 것이 또 진정한 자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죠.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이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대주의 이게 딱 들어오니까 뭐냐면 특히나 공산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 오종설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다 취합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뭐냐면 공산주의자들 여자들은 치마를 입는 걸 잘 못 봤어요. 다 남자화 시켜갖고 다 노동력에 다 투입을 시켜서 생산 쪽으로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다 남자화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의 어떤 성서적이지 않는 남자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자의 기세가 더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성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기가 더 센데 어쩔 수 없지만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게 돌아서면요. 남자들은 마음에 엄청 불편합니다.
그게 성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가 공산 국가들의 가정들이 다 깨진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이 많아지고요. 지금 미국이고 뭐고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이제 공격이 옵니다. 복음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기독론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다른 데 신경 쓴단 말이에요. 제3의 과목들, 교회 성장학,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교회 밑에 뭐 이렇게 사우나도 짓고 뭐 커피숍도 만들고 뭐 어떤 주종이 완전 바뀌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기독론이 약해지면은요. 오늘 성도들 그래요. 수요일날 특히나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수요일날 교회 와 위로받으러 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위로의 이야기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기가 쏠기도 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많아지면, 길어지면 이런 거 이렇게 변해지는 것이죠. 절대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신학교 학생들도요 이런 관심 없답니다. 교회 성장학 이런 데만 관심 있고요. 다른 과목 성령론, 죄론, 구원론 이런 거 거의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것이죠. 이것보다는. 자,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그 협회가 있잖아요.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만 엄청 막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널 한번 딱 돌아보면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절대화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모든 지도자들 있잖아요. 말씀을 봤을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예수로서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도 입에서도 예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엉터리 교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24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혹에 당해서 벌써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택하신 자들 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와서 이제 우리를 사상을 이렇게 바꾸죠. 이제 이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독론에 정확하게 딱 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시체들이 많이 있어서 독수리가 와서 뜯어 먹고 있다 하고 표현한 부분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면
빨리 돌이키고 돌아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독론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사단의 습성을 그대로 다 모아놓은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이잖아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기 때문에 말세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상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도의 대상이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독론이 약해지면 교인도 그다음에 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막 크게 멋지게 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공동화 된다. 공동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오정철 전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도 봤는데 유럽 교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무시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성도들 많이 있을 때 헌금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상델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은 아주 유년에부터 교회 다녔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몇 분 계시면서 이제는 관리비나 어떤 기타 등등 전기세까지도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러니까 그걸 보고 오퍼들이 그냥 가만 두겠습니까? 팔려고 하겠죠. 또 사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장사꾼들은 그거 사가지고 멋진 관광 코스 만들고 또 거기다 피자 가게 차리고 거기에 춤추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연인들 좋잖아요. 애인들끼리 가서 피자 한잔 먹고 칵테일 마시고 이런 장소로 다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동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약해져서 텅 비게 됐다는 그런 말인데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유럽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고 진실한 사람들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봤을 때. 그리고 타 종교의 건물들이 다 팔리고.
자, 모스크가 돼버리고요. 지금 현재는 모스크가 돼버리고 힌두교회도 이게 해가지고 싹 그 유명한 교회 건물들 다 사서 자기네들 상당 그 뭐냐 교회로 다 만들어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몇몇 사람이 팔지 말자 해도 이제는 팔 수가 그렇게 버틸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이 주니까는 그냥 싹 팔아갖고 넘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지만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 이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우리 기독론인 신론, 인간론, 복음, 뭐 교회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거 쑥 쓰시니까 안 되니까 이쪽에 이거 쓰시니까 안 되니까 이거 또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 있는 상태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대화지고 공동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는 큰 교회는 지어가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통계하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켜서 이 복음을 잘 지켜서 우리 세대 후손들에게 정말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먼저 가정에부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이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빠진 달콤한 말로 위로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 안에 위로받고 또 예수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 경험한 삶을 경험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표대를 보고 우리 비전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것이죠. 예를 들면 한 가지 그걸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 중에 우주, 하늘들의 하늘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늘들의 아브라함 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계달의 장막 이야기하면서 하늘들의 하늘, 그 별을 한번 봐봐라. 네 자손들이 그만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죽어있는 별 하나의 행성들이지만 타락 때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했을 당시에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과의 그 동력을 해야 되는 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찬양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그 받은 찬양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심히 기뻤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받은 만큼 우리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중음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눈물이 없고 그런 곳에 같이 하나님과 같은 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점과 같은 짧은 7,000년 시간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00년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한꺼번에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주고 말씀도 너희들이 한번 딱 받아놓으면은 확 닦아먹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릴 거니까 여기도 숨겨놓고 말씀을 여기도 숨겨놓고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도록 했고 한꺼번에 다 진리를 다 주시지 않았어. 점진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주셨고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체험을 해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 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귀를 만들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을 훈련의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때 되면 마귀가 이거 공격할 거야. 이때 되면 이거 공격할 거야. 준비해. 나가지 마. 돌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그 기독론에 가장 이렇게 밝게 정리정돈 이렇게 되어져서 어떤 사단 마귀가 사상을 이렇게 침범하더라도 제대로 딱 서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